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답이다? 메시지가 답이다. 뭐가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아멘. 뭐 하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시대예요.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전도 안 돼가 아니라 뭘 통해서라도 미치고 환장하겠다 진짜. 매체를 통해서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내가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뭐 하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언제까지 전도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요. 이런 시국에 나와서 전도하냐고 막 째려봐요. 그런 말 와서 전달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나갔어요. 피켓 들고 전도해요. 마스크 쓰고.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어느 교회 권사인데 뭐 성도교회는 뭐 이런 시국에 나서 전도하냐고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교회 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얘기 왜 합니까? 그 얘기하면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왜 합니까 도대체? 그 욕 먹었으면 그냥 혼자 욕 먹고 감당하면 되지. 십사절을 보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지금 작업하고 있고 막 시끄럽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될 때, 말씀이 증거될 때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여실 줄로 믿으십시오. 간절함이 있어야지요. 소원함이 있어야지요. 문자 보내려니까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좀 더 크게 아멘. 뭐 이래야지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상을 볼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주셔서 그가 주께로 돌아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전도연품 뭐 할까? 방법이 뭘까? 어디 가서 세미나 들을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읽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제가 고민해 봤어요. 여기다가 왜 복음이라고 안 쓰고 말이라고 했을까? 우리 보고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썼겠어요? 말을 듣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도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미자 원사님 같은 그렇게 안 쓰나? 그렇게 쓰죠. 근데 여기 왜 누가는 말을 듣고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이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라고 써놓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울은 훌륭한 신학자니까,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체계가 있고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래서 그가 듣고 따른 걸 거야. 그러니 나는 뭐가 없으니? 신학이 없으니. 능력은 무슨, 신학이 없으니 안 될 거야. 근데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응? 희망이다, 희망.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말만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을 따르게 하실 거다. 아멘. 이게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로라도, SNS로라도, 문자로라도 하나님,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이 영상을 보는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강력했냐. 그 가능성을 15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를 해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뭐 했는데요? 말했는데요. 우리는 막 세례 주려고 막 6개월씩 교육시키고 막 이러는데, 자원에서 받은 거지요? 나 세례 받겠다고. 루디아가 세례 받겠다고 한 얘기는 뭐 한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우리는 왜 6개월씩 공부시키는데 여긴 그냥 해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 이런 생각도 해서 뭐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러면은 세례 받는데 교육이 필요한가요? 없어요. 지금 왜 6개월씩 교육해요? 그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하려고 하는 거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 세례 받았어요 이러면 사업 끝나는 거예요. 나 황제 이제 안 섬겨요 이러면 이건 뭐, 예?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와 몇 마디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서, 뭐가 생겼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서? 아무거나 믿음이 생겨서, 뭐 믿음, 의지가 생겨서, 용기가 생겨서, 뭐가 됐든 마음속에 뭔가 생겨서, 뜨거움이 생겨서, 내가 뭐 하지 않고는, 세례받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다 세례받는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남편은 뭐 하는 놈이었지? 이 시대도 샷다맨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 남편 얘기는 안 나와요. 과부였나? 내가 과부란 말도 없잖아.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다 받았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가능성이에요. 이게 정말 오늘은 정신 차리고, 본문이 짧은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놀라운 가능성이 뭐냐 하면 그 뒤에 읽어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새로운 가능성의 절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 양촌리 회장님은 아니지만 회장님, 무슨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스크린이에요. 무슨 가능성이 보입니까? 이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바울은 누구 한 사람에게? 루디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변화된 그 루디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순복음 같으면 아멘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린 장로교회라서 아멘. 아멘. 이게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무슨 가능성이요?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심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더 많은 불신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비전을 봐야 돼요. 바울은 누구 한 사람에게? 루디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왜요? 그 지역에 수많은 인맥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전도학이고 선교학이에요. 에? 교회 부흥이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불신자와의 사회망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불신자와의 사회망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이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잘 유지하는데 전도를 하나도 못해. 잘 유지하고 있는데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별반 다른 게 없거든. 네? 새로운 가능성이 뭐예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루디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그가 나서서 자신의 집을 비워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쁨과 감사예요. 한 여자의 헌신이, 한 여자의 회심이 가지고 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새로운 뭐라고요? 가능성인 거예요. 우린 이걸 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루디아는 복음의 확장자가 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멀리 앉아서도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마이크가 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무선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수신해서 앰프가 그걸 증폭해서 스피커로 전기 신호로 보내면 스피커가 그것을 다시 진동으로 음성 신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교회가 언제 전도해서 부흥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새로운 복음의 확장자, 복음의 그루터기,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교회 부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짧지만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루디아 한 여자의 회심이 뭘 바꾼 거예요? 유럽의 역사를 바꿨어요. 유럽의 역사.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강가에서 복음 전했던 그 바울 사도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유럽을 복음화하는
전초기지를 세우게 된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화요일마다 전도 나가면서 될까라고 의심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전도 나가면 민폐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먼저 없애야 돼. 정말 복음 확장의 암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전도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꼭 전도해야 되냐? 조용히 화장실 들어 끌고 가서 귓속말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는 생명을 잃지 않고 날마다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날 수 없는데요. 비대면 시대인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시대에 복음을 훌륭하게 전하라고 우리 손에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를 들려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동영상 찍을 수 있죠. 편집할 수 있죠. 보낼 수 있죠. 모든 게 하나로 다 끝나잖아요. 이메일 보낼 수 있죠. SNS에 글 올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위대한 복음의 장비를 쓸데없이 유튜브 보고 주식 투자하고 SNS 뭐 뉴스 읽고 이런 데 쓰지 말고 정말 양심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핸드폰으로 왜 큐티 못하죠? 왜 스마트폰으로 성경 못 읽지요? 쓸데없는 동영상 보는 그 20분 동안이면 얼마나 성경 많이 읽겠어요? 어쩌면 이 비대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이렇게 훌륭한 뭐요? 무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무기를 들려주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핑계하고 언제까지 안 된다라고 변명하고 언제까지 시들어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가능성을, 교회 부흥의 가능성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기만, 못 봤군요 아직.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전화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메시지 보냅니다. 비록 만날 수 없어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서 SNS를 통해서, 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한 거 한 구절을 올리지만 나와 친구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복음의 가능성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모이는 예배, 대면하는 만남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탓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전 세계 복음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에 매일
매일 한 사람에게 뭐하기? SNS로 복음 전하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능력, 방법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실천하십시다. SNS 보내기 전에 뭐하고? 기도하고. 문자 보내기 전에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친구가 변해서 새로운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도록, 복음의 확장자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적용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께서 마음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